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특별히 맨하탄을 우리는 이미 잘 알 겁니다. 저는 옛날에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았어요. 아마 그렇게 아는 사람들 은근히 많았었어요. 우리가 워싱턴 DC를 이제 미국의 수도란데 뉴욕을 워낙 뉴욕 그러니까 워싱턴은 잘 모르겠고 뉴욕이 수도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그 경제적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800년대에 뉴욕 맨하탄이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뉴욕 맨하탄 이 거리가 지금 평당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2022년도에 이렇게 중심지 이런 것에서 그냥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을 내니까 1억이에요. 1억 정도. 1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중심지로 오면 더 비싸요. 중심지로 오면 몇 배 정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상당히 비싸죠. 그런 곳이니까 솔직히 상당히 이제 비싸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넓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명동보다는 명동도 상당히 1억 넘거든요, 여기가. 근데 명동보다도 훨씬 넓은 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초기에 이제 만들어지던 그 시기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공원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원을. 그러니까 맨하탄 그 중심부에 그것도 코스모폴리탄 그쪽에 그 공원을 만들자고 했대요. 이게 공원이 엄청 커요. 작은 데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이에요. 공원을 만들자고 하니까 어떤 이제 건축가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거기에다가 공원을 짓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제학자들이나 거기에 사업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비싼 땅에, 정말 이 어마어마하고 이 비싼 땅에 어떻게 이 정도 크기의 공원을 지을 생각을 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으로 따져도 효율성의 문제도 보면은 차라리 좀 떨어진 곳에다가 좀 싼 땅에다가 공원을 크게 지으면 되지. 왜 이 한복판에다가 공원을 지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서로 신랑이가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공원을 짓기로 했어요. 왜 짓기로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히 정신과 의사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공원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이 지역에 이 공원보다 10배 정도 큰 정신병원을 지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원을 지어야 된다 라고 해서 지은 게 뉴욕 센트럴 파크입니다. 지금은 그 뉴욕을 상징하고 뉴욕의 대표되는 그런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행객들이라든지 이제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정말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경제적 관점으로 봤다든지 그것을 어떤 일정한 그 효용의 가치로 봤다고 하면은 거기에 솔직히 돈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다면 아마 만들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공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는 그런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공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공원, 저는 그 공원이 오늘 예배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일상의 생활 속에서 무너져 있던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나지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받는 귀한 역사가 이 주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센트럴파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지탱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공헌의 힘이, 이 하나님의 힘이 내 일상 속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주일의 이 자리가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힘을 주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BC, 흔히 말하는 기원전 740년에서 701년까지 활동한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진 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썼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사야서 거의 많이 읽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특별히 대부분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그냥 파탁파탁 우리에게 뭐 이렇게 와지는 예언이 아니라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은 약 27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예언서 우리가 잘 안 읽게 돼요. 그리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해석하기 힘들지 않고 그 예언서의 내용들이 오늘날 적용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그냥 막연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누구한테 쓰여졌던 것일까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2000년 후에 한 우리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멸망의 때가 오는 우리들한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그 성경은 당시 사람들한테 쓰여졌던 글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2000년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끝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그거예요. 결국 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게 실은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참 해석하기가 힘들죠.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읽기에는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어려웠을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쓰여졌던 하나의 그 관용구들, 그리고 흔히 게마트리아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아는 666 이런 숫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666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시, 그래서 마지막 마귀의 대왕을 666이라 하는데 실은 당시에 666이라는 건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666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는 라틴어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숫자 있죠. 숫자를 글자로 써요. 그 사람들은 글자. 그러니까 숫자가 글자예요. 그러니까 666을 해석해 보면은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666 이런 건 나중에 적그리스도, 물론 그것을 뭐 함의적으로는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당시 시대에 그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었던 황제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666 그러면 사람들은 뭐 누군지 알아요. 바벨론 그러면 이게 누군지 알아요. 거기에 큰 음녀가 나타났다. 그 음녀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그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이열령 비열령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걸 자꾸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나 같은 믿음을 견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일단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랬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하나씩 해석해 가면서 또 귀하게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 이제 곧 망할 거야. 간단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 보니까 너무 믿음에서 벗어나 있어. 너희 신앙생활은 완전히 엉망이야.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 그러고 입술로는 나를 상당히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지만 실제로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의 삶의 형식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너희가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멸망당하고서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멸망 이후에 봐주는 거 아니고 멸망 이후에 그루터기가 있어서 그 그루터기로 해서 다시 시작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586년에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100년이 넘는 간격. 여러분 우리 지금 6.25 일어난 지 얼마 됐죠? 75년. 네, 75년 정도 됐죠. 7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상당히 옛날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그 간격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디 가더라도 반드시 갑니다. 더디 가더라도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시간을 왜 두셨을까? 깨닫는 자,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은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일단 멀어졌을까?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실은 9절부터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9절부터 쭉 내려와서 그 이전부터 쭉 내려오는 내용을 딱 읽어보면 그냥 한마디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는 영적으로 무지해. 총체적으로 나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 남유다 구성원들이 어떤 특정 부류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만이 아니라 그냥 예수 잘 믿는 우리식으로 짜면 목사님만이 아니라 성도들 목사님들 할 거 없이 다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 하나님을 몰라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조는 사람들 좀 깨워주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아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아봅시다. 하나님 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무지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이후부터의 말씀인데, 본절과 이 13절부터 14절은 만연적인 외식적인 관습적인 그런 신앙을 질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종교적 문제가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면 형식적 문제로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요. 무지함은 결국 형식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모르고,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현실에 있는 테두리만을 보고 거기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우리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어떤 그 괌 지역에 있는 그 활주로 이야기 해드린 거 생각나시죠? 원주민의 그 활주로. 그죠? 활주로에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남태평양 그쪽에서 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주로를 막 만들어가지고 원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큰 새가 한 마리가 오는데, 실은 그게 비행기잖아요. 큰 새가 딱 오더니 갑자기 엉덩이가 탁 열리더니 그쪽에서 뭔가 막 나와요. 어마어마한 화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물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먹을 것도 있고, 심지어 거기에는 이제 뭐 약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보다가 거기 이렇게 왔는데, 그 군인들이 원주민한테 나눠준 거예요. 빵 한번 먹어봐. 이 통조림 한번 먹어봐.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맛이. 게다가 옷도 주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부 지역에 살지 않고 그 지역에 몰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주는 걸 가지고 막 먹고 사는 거예요. 비행기가 한번 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물량의 그런 것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덩달아서 자기들도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아,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신난다. 와, 이런 천국이 있나? 와,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활주로는 폐쇄되고 더 이상 하늘에서부터 비행기는 오지 않아요. 이미 그 맛을 봤던 이 사람들이 왜 비행기가 오지 않지? 왜 하늘에서 큰 새가 오지 않지?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그러면 원래 원리적으로는 뭐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더 이상 올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냐면은 일종의 하나의 종교적 행위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활주로를 만들자.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던 관제탑도 만들고, 심지어 그 관제탑에서 사람들이 끼고 있는 헤드폰 모양을 대나무로 만들고, 심지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대나무 총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서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언젠가 이렇게 되면 이 활주로도 다시 만들어 놓고,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부터 큰 새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무려 50년이 넘게 그들이 그걸 종교적 생활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중심을 몰라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보고 있었던 형식적인 것, 그 어떤 모양의 것을 종교적 관습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비행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 비행기가 오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의 외형적인 부분을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내용, 경외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러한 형식적 신앙으로 변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지함은 결국 형식주의로 갑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형식주의로 가게 됐어요. 모르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엄청난 열심을 동반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헛수고입니다. 열심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요. 나름대로 교회 와서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했던 열심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무지한 신앙생활이 왜 무서운 것이냐? 일단은 형식주의로 간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또 하나는 형식주의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거든요. 방향성 없는 노력은
오히려 나중에 내가 했던 그 열심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관둔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믿음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뭐야?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알지 못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알고 예수를 믿는가? 아마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알고 이 자리에 왔다면 오면서부터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오면서부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아마 아셨을 겁니다. 형식주의적인 그런 것들, 이게 더 큰 문제죠. 원망과 불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참 그래요. 알지는 못하는데 방향은 모르는데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속성이 생기잖아요. 지속성이 생기면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 했는데도 안 변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강화시키잖아요. 자기 인생에 강화를 시키는 용의가 두 가지라고요. 빈도와 강도. 무슨 말이냐면 빈도는 얼마나 자주 했느냐, 강도는 얼마나 강하게 했느냐거든요. 그게 나를 강화시켜요. 간단해서 어떤 삶의 테두리에 강화시켜요. 똑같은 걸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근데 옳은 게 아니라 잘못된 그런 신앙의 패턴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빈도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가끔씩 한 방씩 터져주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강화가 돼요. 강도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이 걸렸다고요. 근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익숙함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일단 잘못 잡힌 방향을 다시 되돌릴 의지가 없어요. 일단 알지 못해요. 뭘로 돌아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익숙하면요, 그 익숙함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익숙하다라는 개념을 그냥 내가 그렇게 해왔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옳다 그르다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익숙한 건 옳은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익숙한 것, 내가 스스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나의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은요, 웬만하면 바꾸지 않아요. 이단들이 이단인 걸 알면서도 기독교로 왜 안 들어오는지 얘기 드렸죠. 자기들이 열심을 가졌었던 그 노력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노력이 돼 있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쉽게 그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못 갔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남편한테 뭔가 당신 잘못했어, 왜 이런 식으로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분노해요. 더 화가 나요. 자기가 알아요. 잘못된 게 뭔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잘못된 신앙적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니야, 이걸 그냥 익숙함이 아니라 맞다 그러다로 표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새로운 것을 고쳐주려고 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질서를 파괴하느냐? 왜 질서를 파괴하느냐? 익숙함을 질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보수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짜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짝하여 살면서 재물을 잡아 희생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무조건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준비는 하나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주일날에 많이 피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 조는 분들도 있고,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조금만 힘냅시다. 자 피곤한 거 내가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주일날 위에서 토요일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청년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 이야기를 이번 주일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 기억이 나는지 모르는데, 자, 토요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유일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놀아요. 너무 즐겨요. 통제 안 해요. 아이들도 통제 안 하고 안 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든 아침에 와서 야 빨리 일어나 해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래도 경험도 있고 믿음의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전날 아이들이 2시에 잤어요. 3시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얘들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지, 교회 가야 돼! 짜증을 내죠.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화를 내요. 엄마 아빠의 마음에 화가 나요. 저도 주일날이 제일 화가 난 날이에요. 우리 사모님도 주일날 아침이 제일 화가 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 일어나요, 아이들이. 근데 억지로 와요. 피곤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의 피로도가 우리 입술과 정신을 지배해요. 갑자기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애가 이런데요. 난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정말 하나님 진짜 계실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야 돼요. 애들은 이론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실은 몸이 피가 나잖아요. 감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강요하잖아요. 아니 몸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가는 게 강요해서 가는 거잖아요.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입술에서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이거 애들 잘못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온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죠. 교회 오면 졸 수밖에 없어요. 3시까지 놀았는데? 우리 3시까지 놀았잖아요. 월요일날 애들 6시, 5시 일어나야 돼요. 7시 학교 가야 돼요. 그건 애들 질서예요, 애들한테. 근데 주일은 질서가 이미 무너져 있어요. 애들 그렇게 가요. 시간이 점점 지나요. 믿음을 떠나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주일날 짜증이 나. 교회 오는 게 짜증이 나.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어. 말씀도 안 들려. 안 들리죠. 정신이 비몽사몽인데. 그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말씀이 들려요? 이게 남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주일날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주일날 준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금, 토, 일부터는 준비가 됐어야 돼요. 월, 화, 수, 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누리려고 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지금의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만일 것 같죠?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똑같대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바꿔야죠.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의식적으로 바꿔야 돼요. 의식적으로 바꿔야 나중에 내 삶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각 왜 할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지각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준비 안 하잖아요. 금요일날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가 아까 전에 센트럴파크 같은 교회다,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교회다, 너무나 중요한 교회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우리가 그걸 준비하지 않아요. 능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알려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죠. 어른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 요즘에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어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먼저 나 하나님 알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고 싶어. 그래서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려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정말 감사해요. 그건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형민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영상은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노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을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가 스피노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당시의 시대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종교학자이기도 했어요.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신학을 제대로 다 하느냐? 그렇지 않죠. 좀 달리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신학적 질서와 흐름을 깨기 때문에 이거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실은 막 이렇게 정죄를 받아요. 왜냐면 범신론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실은 그게 철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 이걸 그냥 목사님들이나 일단 신학자들이 딱 보기에는 뭐야 이거 감히 이게 범신론이야? 모든 곳에 신이 깃들여 있다? 이거 무슨 애니미즘도 아니고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무슨 만신이야? 뭐야? 하면서 막 분노하기도 하거든요. 실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 하면, 꼭 그런 얘기를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제목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간증과 기적에 집착한다. 왜 간증과 이 기적에 집착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해야 돼. 우리 기적을 진짜 경험해야 돼. 진짜 그 기적 경험만 간증하잖아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담벼락에 벽돌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막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서 벽돌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큰 태풍이 벌어져 벽이 뚝 떨어진 거예요. 사람 머리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고, 그죠? 그리고 마침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지나간 거죠. 머리에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겠지. 계획이 있었겠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하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 그걸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무지의 피난처라는 말을 썼어요. 모르면 가는 피난처.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아는 거 그 이전에 우리가 지레 짐작하고 우리가 지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이미 기조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나 교통사고 안 났어. 와, 날 뻔했는데 진짜 살았어. 하나님 은혜야. 진짜 정말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수많은 만연되어 있는 수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너무 짧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 일어나면은 이거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적과 왜 간증에 집착할까? 그 정말 특별하게 가끔씩 나타나는 왜 기적과 그런 간증에 집착할까? 간단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못 느껴서 그래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삶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지금 충만한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적이 와야 돼. 어떤 특별한 순간이 와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전에 말한 거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그 말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일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계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다시 되새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날 주일날 하루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우리가 기적과 간증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평상시에 막 먹고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러하고 막 욕하고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모습 아이들이 보고 있다가 주일날 그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증스럽다, 거짓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2700년 전에 했었던 이사야가 했던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대요. 경외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한대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네 입술에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데 네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리 있다. 여러분, 멀어진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가까이 맨날 붙어서 살잖아요. 입술로는 맨날 말을 하죠. 근데 입술로는 가까워도요, 멀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멀어질 수 있는 거 마음이에요. 마음은 멀어질 수 있어요. 점점. 하나님 그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마음에선 내가 멀다. 여러분, 멀어지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보세요. 붙어 있었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여러분, 뭐가 생겼나요? 공간이 생겼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공간이 생기는 순간 공간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생겨져요.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분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섭섭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외로움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든지 멀어지는 순간 흘러요. 하나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찾으셨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 백성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어지셨을까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방 안에 따뜻한 난로가 있는데 더워 해가지고 난로를 띄워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엄동설안에 그 추운 날. 추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난로를 떠나가지고 난로를 싫다고 덥다고 싫다고 나왔더니 난로가 나를 저주했어. 난로가 저주한 거예요? 내가 떠나온 거예요. 내가 멀어진 거예요. 내가 멀어졌는데 그 멀어짐을 우리는 누구의 탓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멀어졌는데,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 부모는 그렇다 쳐. 근데 네 믿음 생활이잖아, 네 믿음 생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 내 백성에서 이 백성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냐고요. 멀어질 때 공간이 생기는 거. 무겁게, 내 입술은 무겁다는 말을 좀 더 말하면 가치를 둔다는 뜻이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찔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가깝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자. 주님과 함께 하자. 주님 안에서 내가 가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보면 우리가 멋진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멋진 고백 많이 합니다. 진짜 가끔씩 보면 쟤는 진짜 멋진 고백을 상당히 잘하네. 와, 진짜. 근데 삶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그 마음 없어요. 그냥 목사님 계시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습관적인 익숙해져 버린 나의 신앙의 이 형태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 슈브 돌아가는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술과 마음의 경계의 부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언제 그렇게 될까? 여러분도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그냥 인간 전병훈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취사선택.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100% 받아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걸러들어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아니고,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지?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건 취사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사람이죠. 사람이 말하죠. 이사야도 사람이죠. 사람이 말하죠. 근데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 아니었나요? 여러분, 의식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죠. 형식이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구약의 예배의 모든 거 보세요. 대부분 형식이 엄청 들어있잖아요. 뭐 할 때는 뭐 입어야 되고, 제사장은 뭐 입어야 되고, 뭐 입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형식이 중심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얘기했느냐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도 실은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지 드리는 거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원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요엘 선지자는요, 전통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게 옷을 찢는 거였거든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람의 말의 청명함, 제가 가끔씩 무슨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과학적인 무슨 이야기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치 쓴 약에다가 시럽을 묻혀가지고 먹기 쉽게 하는 내용일 것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떠나가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지혜자의 지혜, 명철자의 명철 다 없애버릴게. 너희가 그러면 그때 뭐 따라갈래? 여러분 진짜 그렇죠.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토기장이가,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자,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흙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 보고 웃긴다. 토기장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음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에이 멍청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토기장이를 진흙이 에이 날 만들지도 않았어, 존재하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과학자들 상당히 존중하고 인문학자들, 고고학자들 상당히 그 사람들의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자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인문학자, 과학자, 천문학자라든지 고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의 선과 과학적인 선으로 따져보면 인간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식을 딱 따져봤을 때 분명히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까? 그들의 영역 안에, 그들의 지혜 안에, 그들의 명철 안에 머물고 있는 그들의 그 수준을 가지고
마치 진흙의 수준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있다 없다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미 2600년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러죠.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정말 말하는 거 제가 듣고 봐도, 제가 목사인 내가 들어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할 만큼. 그러나 한 단계를 조금 적으면 과학의 범주를 뛰어넘는 초과학적이시고 내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나에게는 그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었어요. 이 영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언제나 같이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래, 나 그렇게 살 수 있었지, 그랬었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내 일상에서의 가까이를 생각하고 항상 주의를 준비하고 항상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내가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